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삶에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물가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 경제 많은 부분에 급격한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변화들 감당해 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변화들 잘 해결해 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급변하는 시대 우리의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앞길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곳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확실할 때는 무조건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불확실성이 생기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바로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게 알고 봤더니요, 돈키호테 소설이 영문으로 번역되는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달걀을 만약에 한 바구니에 담아놨다가 그걸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다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걀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따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정확하고 확실하다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것이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확실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 곳에 모든 것을 다 투자했을 땐, 이것이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올인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분산 투자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불확실한 세상에.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늘이에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은 확실하기에 우리가 그곳에는 올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분산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만 투자하면 좋아요. 투자라는 게 뭐냐? 내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대해 기대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대하시고
그에 대해서 투자하시며 그분을 고대해 보세요.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아마 다들 기대가 있을 겁니다.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나의 삶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아부어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경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뭘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요, 거길 보면 돼요. 이럴 겁니다. 아마 좀 젊은 우리 여기 미셔너리들은 자기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쓰일 거예요. 영어도 배우고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육비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자녀들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무게중심이 거기 쏠려 있는데 만약에 그것 빼도 나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제가요, 이번 주에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우울증이 와서 세상이 살기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자녀 방에서 여자친구 주려는 선물을 발견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여자친구 주려는 선물이 발견이 됐대요. 그걸 방에서 본 거예요. 쇼핑백에 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모든 무게중심이 자녀에게 있었거든요. 얘한테 시간, 물질, 정성, 막 아침에 밥 해 먹이고 얘 좋은 옷 입히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좋은 옷 입고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러 간 거예요. 내가 용돈 주는 족족 누구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자친구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걸 딱 경험한 순간 이게 빼졌는데, 흔들렸는데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거 빼지는 순간 나 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근데 그 의지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도 무너져요. 내 물질, 그거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나도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은 어디에 투자, 시간, 물질, 내 정성, 내 마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것에는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러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실망시켜도
웃으며 일어섭시다. 돈이 나를 배반해도 웃으며 일어섭시다. 내가 그동안 추진했던 일이 좀 넘어져도 털고 일어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존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올인할 것은 하늘이며 이 땅은 너무 무게중심을 한 곳에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뭐가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나?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이집트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아무리 내려도 바로는 버텨내죠.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좀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내보내리라.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이 뭐냐? 이 네가, 에하트, 이 네가라는 게 때리다, 한 가지를 내가 칠 거다. 에하트, 또 다른 하나, 기존 것과는 다른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9개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걸 무너뜨렸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 다른 또 하나를 칠 거다. 그것과 다른. 과연 이것은 무엇과 다를까요? 우리는 흔히 9번 했으니까 마지막 10번째니까 무너졌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존 9개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를 칠 텐데 그걸 쳐야 비로소 바로가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로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그걸 쳐야. 기존 거는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젠가에서 막 빼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거 하나 빼도 서 있고 이거 하나 빼도 서 있고 이거 하나 빼도 서 있는데 다른 하나, 그게 뭘까요? 그의 삶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그것 빼면 비로소 그는 무너질 거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 어디에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누군가 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또 다른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겁니다. 모든 처음 난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빼코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죽으리라, 애굽에 있는 첫째, 초태생, 가장 뛰어난 것. 여러분, 이 빼코르라는 게 뭐 첫 번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라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첫 것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습니다.
첫째 자녀,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첫째 자녀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 교회 볼까요? 여기 나 맞이다, 첫째. 손 들어보세요. 어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이한 게 여자분들은 첫째가 많고 남자분들은 이 막내들이 많아요. 귀하게 자라신 분들 여기 첫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예전에 공부시킬 때도 첫째들만 시켰어요. 왜? 첫째의 기대와 소망을 둔 거죠. 이 첫째가 공부를 잘해서 집안을 살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물, 뭐 좋은 거 막 다 첫째한테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첫째가 집안을 살립니까? 항상 사고 치는 게 첫째더라고요. 투자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첫차 넘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 무너진 게 아니라 마지막 그 다른 하나, 바로 그의 무게중심이 가 있는 그곳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도 무너진 겁니다. 첫째, 가장 뛰어난 것,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째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무너지자 바로도 함께 무너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의 무게중심이 그 첫째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내 삶이 자꾸 무너지죠?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삶이 무너지죠? 근데 대부분 보면 같은 것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집니다. 매번. 잘 나가던 내 삶인데 자녀 문제 한번 생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시험 못 봤다고 내 삶이 무너져요. 통장에 돈 조금 줄었다고 내 삶이 무너져요.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게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도 이 수많은 젠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다른 건 빼도 괜찮은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나도 무너졌다는 건 뭐냐? 여기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놀랍게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거 흔들리면 여러분도 흔들린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거 안 흔들리잖아요. 이제는 뭐 돈이야 뭐. 근데 이상하게 내 삶에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 무너지면 다 하기 싫어. 삶을 살 의욕도 안 나. 혹시 여러분 그거 오늘 발견해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다른 쟁가들도 있거든.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거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재산도 이제 생겼습니다. 권력도 생겼어요. 명예도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만성 두통, 스트레스, 괴로운 삶을 살아가요. 다
다윗만 볼 때마다 자기에게 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자기도 알아요. 그 자리를 내놔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자리에 모든 삶의 중심이 가 있었던 거죠. 그게 흔들릴 때마다 그는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요. 아니 여러분, 이 왕궁도 있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거 다 있거든요. 다른 여러분 너무도 좋은 자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기쁨을 하나도 못 누렸어요. 왜? 그의 인생의 모든 무게중심은 왕위라는 거기에다 다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 그게 흔들릴 때마다 그의 인생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 돈이 100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뭐 좋은 집, 청담동의 집도 한 300평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남전도 회장 자리, 여전도 회장 자리를 내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자리 내놓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실 거예요? 무게중심이 거기 있는 사람이면 그게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소 갖고 농사일하던 그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 가문을 세워주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물질에 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왕 위에만 가 있기에 그는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괴로워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거 누릴 새 없이 그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삶이 매번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그곳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하나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녀가 셋인 거.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자기 아들 방에서 여자친구 주려고 하는 그 선물백을 보고 우울증 왔다고. 저도 똑같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하윤이가요 슈퍼맨이라는 유튜버를 좋아해. 아유 미안하다. 너 있는 줄 몰랐어. 예.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걸 팬사인회 하는 걸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들 선물 준다고 상자에다가 그 오빠들이 뭐 좋아하고 막 그걸 지 돈으로 사가지고 그걸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편지 한 장 써줬고 막 그걸 본 순간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에이 하민이 하준이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흔들릴 때 내 삶이 흔들려요. 그게 무너질 때 나도 무너져요. 그곳에 모든 걸 담아놨더니 그게 깨지는 순간 나도 깨져요.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투자할 모든 것은 불확실해요. 언젠간 흔들려요.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거 투자하셨죠? 그거 다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여러분 물질 투자하셨죠?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집 샀다고요? 그거 50년 후에 내 집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에는 올인, 불확실한 것에서는 분산 투자해라. 여러분 오늘 바로는요 다른 거에는 관심 없었어요. 뭐 무너지든 뭐 하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또 다른 그 하나, 이것 치면 그는 무너질 거다. 여러분도 혹시 그게 있나요? 그거 무너지면 나 무너질 거, 그곳에 나의 삶의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내 중심이, 물론 여러분 내 삶의 힘든 삶을 일어나기 위해 그 중심 잡고 일어설 필요도 있어요. 그래, 내가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이거 하고 힘을 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돈 열심히 벌어야지 이거 잡고 일어서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내 중심을 거기 너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무너질 때마다 나도 무너지니까. 그게 쓰러질 때마다 나도 쓰러지니까. 애 성적 한 번 안 나왔다고 내 삶이 우울해지고, 물질 조금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갈라지고, 너무 내 삶의 무게가 거기 쏠려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시편 146편 3절 4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너 자꾸 의지하지 마. 기대하지 마. 그거 붙들었다가 그거 투자했다가 회수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의지는 뭐예요?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한 만큼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사랑한 게 아니라,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전략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분산하십시오. 물론 영원한 것 하늘에는 올인하십시오. 거긴 전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 이 불확실한 곳에는 이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나의 무게중심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개는 어때요? 아주 민감하죠. 제일 민감한 게 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작은 소리에도 짖고요, 작은 변화에도 움직이는 게 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단이 났는데 이스라엘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전혀 미치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침대 선전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침대로는요, 통짜 스프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워있는데 옆에 사람이 쿵 하고 누우면 나도 쿵 하고 일어서져요. 근데 여러분, 요즘 침대들은 좋대요. 스프링이 다 개별로 달려 있어서 무게중심이 분산되는 거죠. 그냥 옆에 쿵 앉아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장자들, 모든 뛰어난 것이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혀 흔들리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빼앗을, 아까 말했던 그 처음 거, 뛰어난 거, 그거 나한테 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유월절이 그렇고 초실절이 그래요. 처음, 가장 좋은 거, 너가 모든 무게중심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못됐어. 아니 어떻게 제일 좋은 거, 그렇게 제일 탁월한 거, 그걸 왜 달라 그래? 왜 그럴까요? 무게중심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기대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기대해야 돼요. 왜? 그게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을 분산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해서 야 너 그거 너무 애착하지 마, 야 너 거기에 모든 거 올인하지 마, 그거 첫 번째 건 내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 첫 번째 거 내 거면, 첫 번째 게 사람들은 사라지면요 마음이 편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차를 사줬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 차를 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틀 만에 기스를 냈습니다. 첫 기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첫 기스 나기까지 힘든 거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앞만 깨끗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첫 거는 내 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애착할 줄 아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 무게중심을 둘 건 아니까,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아니까 그 첫 거는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 단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75세 소망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야, 내가 아들 줄게. 그리고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게. 얼마나 그가 기대했겠어요. 그 아들,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들을 줘놓고 하나님이 하신 게 이겁니다. 그 아들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이삭 데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 피했을 겁니다. 왜? 내 인생 모든 걸 투자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실까요? 너 거기에 무게중심 너무 두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아니 여러분,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내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죠, 매번?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것은 흔들려요. 어차피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왜 매번 흔들리죠? 나의 무게중심이 거기 너무 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주 교회 일대 목사님이 거의 순교의 각오로 이 교회 건물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 신장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애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에 또 이거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예배고 뭐고 기도도 뭐고 말씀도 뭐고 항상 제 삶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무게중심이 너무 거기가 있었다. 없어질 교회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가 교회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이거 딱 생각, 여러분 아시죠? 저 막 인상 쓰고 막 힘들어하고, 거기서 많이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우리 뭐 길거리에 모여도 우리 교회인데, 저 산에 우리 모여도 우리가 교회인데, 이건 영원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근데 원래 그건 흔들려요. 언젠가는 흔들리고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땅 떠날 때 그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영원히 있지도 않고요. 근데 나는 거기에 너무 내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내 삶의 무게중심 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야, 애 시험 못 봤어? 그래도 기뻐해. 다른 거 봐. 야, 첫째 시험 못 봤어? 야, 둘째 잘 뛰어다니고 있네. 기뻐해. 야, 너 돈 없어? 야, 근데 봐봐, 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야, 그거 보고 기뻐해. 어차피 돈은 있다가도 없어.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 흔들리지 말고 다른 거 보면서 기뻐해. 너 계획했던 거 무너졌어? 야, 그것 때문에 뭘 그래.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는 거 그거 보면서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내 삶의 무게가 너무도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던 그것이 뽑히는 순간 그도 무너졌습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지 않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첫 거 나한테 줘. 그거 내 거다. 야, 너 첫 거 나한테 줬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거 다 갖고 놀면 되잖아. 뭐 그거에 집착해. 여러분, 자녀 속썩이면 남편하고 기뻐하세요. 남편 속썩이면 자녀하고 기뻐하시고요. 그것도 정 없다면 영원한 투자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우리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무게중심,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아닌 하늘에는 올인, 땅에는 분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다면 내가 거기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을 열어서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고요. 여러분, 내가요 이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면 악한 세력도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의지했던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그 마지막 블록이 뭡니까? 거기에만 너무 많은 중심이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제 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나, 이제는 무게중심을 나의 삶에 분산시킬 수 있는 나,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그곳에 쏠려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그게 흔들릴 때마다 나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처음 거, 그 뛰어난 거, 그거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첫 거 나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 이제 무게중심을 하나님 내 삶에 분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게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삶 하나님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지, 내가 오직 무게중심을 둘 것은 영원한 천국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분산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린다고 나 역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문제가 흔들린다고 나 역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하나님 너무도 쉽게 사라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제 내 삶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삶의 무게중심이 이 땅 흔들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중심을 두었기에 날마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무게중심이 이 땅에서는 분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것에는 올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게 흔들려도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첫 것을 드립니다. 내 무게중심 가 있는 그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